제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가장 짧은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짧은 두 구절로 이루어졌지만요, 오늘 이 두 구절 속에는 예루살렘에 새로 모이기 시작한 다락방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가?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되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그 교회를 통하여서 파송받고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바나바와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 일꾼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처럼 성도와 성도, 목회자와 성도, 성도와 목회자가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예비하셨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처럼 우리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의 목적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만남의 목적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옆사람하고 함께 인사할까요? 옆사람 보시면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만남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첫 번째 보면 먼저 이 만남에는 데려오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데려오는 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찾아가서 만나고 데려오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 27절을 보면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사울을 데려온 거예요. 자, 우리 한글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데리고 갔다 와 나왔는데, 영어에 보면은 took him and brought him, 이걸 좀 두 개로 나누어 있어요. 우리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강조되어 있어요. 영어 본문이 훨씬 원문에 가까운 문장 구절을 가지고 있고 그대로 살리거든요, 우리 한글 번역보다요. 자, 8장에 보면요, 앞에 8장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그 슬픔과 우울과 배신감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9장에 딱 들어서서는 좀 분위기가 바뀌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앞장과는 전혀 반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나요? 나중에 바울로 변한 사울, 신약시대에 나오는 사울을 이야기한 거예요. 구약의 사울왕이 아니고요. 이 사울은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헬라파 중에 헬라파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내고 핍박하고 매질하고 심지어 옥에까지 가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9장 1절에 봐요. 그래서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또 그 뒤에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앞장 8절 1절에도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연히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사울인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당연한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여러분, 이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고향을 등지고 교회에서 뿔뿔이 헤어졌는데 감옥에 잡혀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했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전사님 믿겠어요? 아, 그 사람 아니야 그러겠지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의 입장은, 지금 사울의 입장은 어때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다메섹에 가면서 예수를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장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지나온 자신의 삶이 후회되고, 얼마나 그 새로운 것에 의해서 마음이 기쁨이 가득 찼겠어요. 진짜 가치를 발견했던 그 순간, 그런 상황에 마음속에 막 열정이 끌려올라요. 그러니까 전에 자기가 핍박하던 사람들이 모이던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곳이 진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가 만난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가서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함께 어울리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no,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에게 다가간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사울을 데리고 갔다고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데려간 정도가 아니에요. 어쩌면 자기의 크레딧을 걸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껏 자기가 쌓아둔 명성이 어쩌면 한순간에도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금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사울을 교회의 공동체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람 소개한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점점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람 소개한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주중에도 어떤 분한테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이 왔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돼요. 오늘 이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 이게 진정한 만남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만남의 시작이 되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이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11장에 가면은 이제 저기 안디옥에 새로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곳에 목회자를 보내야 하는데, 그때 바나바를 그쪽으로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그곳 목회자로 가서 참 목회를 잘 해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근데 한참 목회하는데 일손이 필요한 거예요. 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소개했던 사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사역,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자기 고향 다소에 가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를 찾아가요. 그리고 데려옵니다. 아마 그때 사울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때 그 심정 알겠어요. 교회에서 사역하던 목회자가 사역을 그만두고 자기 고향에서 그냥 있을 때 그때 마음 여러분 헤아려지십니까? 그때 그 사울에게 찾아간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울 형제, 저와 함께 안디옥 교회 가서 우리 함께 동역합시다. 함께 성도들을 가르치고 함께 목회합시다. 여러분,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 단순히 가서 데려왔다라고 하지 않아요. 가서 만남에 데리고 와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ok for soul. When he found,
He brought him. 아주 이것을 좀 더 리얼하게, 적나라하게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온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내려가면서 내가 반드시 사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데리고 가야 된다. 바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목적 있는 만남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가 흐름이 바꿔지잖아요. 성서 지리학자들은요,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의 사울의 고향인 다소까지 직선거리가 175km라. 당시 교통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라면요, 그 당시에는 226km, 왕복하면요 500km가 넘는 거리예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마음으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거기 고향 다소까지 가려면은 산을 넘어야 돼요. 해발 2000m가 넘는 타우루스 산맥. 당시에 그런 산맥을 넘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도적대가 숨어 있어요.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 물품을 빼앗기고요, 돈도 빼앗기고요, 어쩌면 생명에 위협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러 간 것입니다. 마음만 있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바쁜 삶 가운데 거기까지 찾아간 것은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이게 진짜 만남이라. 이 만남을 통해서 교회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목회를 잘 하면서요, 교회가 부흥하고요, 방금 읽었던 25절에 보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란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남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이런 만남이 있으면요,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쉽게 옮기고 떠나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그 만남이 있는데 쉽게 옮겨가겠어요? 얼마나 좋은데.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없던 신종언어가 교회 안에 생겼는데, 그게 바로 수평이동입니다. 수평이라는 말은 불신자가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이곳으로, 이 교회에서 이미 기신자, 믿는 사람이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기는 것을 수평이동이라고 합니다. 수평이동이라는 이 말이 생기면서요, 교회에 불신자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교회의 성장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수평이동을 통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과요, 불신자가 교회에 오는 예모만 봐도 틀려요. 전혀 모습이 다릅니다.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만나는 그 만남과 수평이동에서 오는 사람의 만남의 마음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현격하게. 수평이동하면서요, 교회의 만남의 의미가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만남의 소중함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갈망, 찾아가서 만나고 데려오는 그런 진정한 목적이 있는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 방문했잖아요. 그때 고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제 마음이 기뻤어요. 교회 가면서 마음이 흥분이 됐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얘들을 데리고 교회 가자고 했던 거, 엄마가 주시는 헌금 동전 줄 때는 땅바닥에다 놓고 발로 비벼가지고 깨끗하게 만나서 드린다. 또 10원짜리 지폐를 주면은 다리미로 데려서 체크아웃 속에다 넣어놨다가 간직했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했던 거. 내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형, 누나, 동생들과 같이 신앙생활했던 거.
교회에 귀한 장로님이 계셔서 나의 신앙 모델이 되어줬던 거예요. 그때는 정말 젊은 분들이셨는데 가서 봤더니 정말 많이 늙었더라고요. 옛날 보던 사람들 그대로 다 있어요. 저희 부모님, 저희 동생도 마찬가지. 한 교회에 30년, 40년 다니고 있더라고요. 우리 부모, 형제뿐만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더라고요. 나보다 어린애들이 교회 장로님이 되고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미국 올 때 신대원 졸업하고 7년 반 동안 한 교회에서 섬기다 왔어요. 교회에서 3, 40년 다닐 때 7년 반 교회 다니면 사역자로 섬길 때 교회에 떠나고 싶은 마음이 어디 한두 번 들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목회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나이가 신앙이 공급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배울 게 많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할 때도 우리 모임 안에 이런 만남이 있는가 한번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언과 목숨을 걸고 자기 크레딧이 망가질 수도 있는 것 상황에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울을 교회에 소개하고 사울을 찾아가는 바나바의 모습, 이런 만남을 통해 우리가 만나야 하는 분명한 목적 있는 교회,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그리고 새로운 복음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만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 사이에는요, 간증이 있었습니다. 27절 보면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다음 뭐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교회에 오는 것을 꺼려해요. 두려워해요. 싫어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교회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위해서 변호합니다.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한 말이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교회 데려와서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모든 말들은 다 외예시켜버리고 죄시켜버리고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간증이에요. 이 말로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정식 멤버가 됩니다. 그 길이 열려요. 이 사울의 간증을 통해서 정식적인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원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간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누가, 회사 상사가, 친구가, 옆집 사람이 교회 가닥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수많은 모임이 있어요. 교사, 성가대, 성교회, 봉사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 모임, 목장. 그런데 만나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요즘 남편 때문에 힘들다. 요즘 아내 때문에 힘들다. 요즘 비즈니스 때문에 힘들다. 회사에서 누가 나를 정말 힘들게 한다. 얼마든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이야기 한다고 해서 또 하지 말라고 해서도 안 돼요. 얼마든지 우리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그 모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이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누구인지 말하고 나누어지고 그 모임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주님이 계신 거예요. 이것이 만남의 목적이 있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화려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화려하면은 다른 사람이 감정하는데 부담을 갖게 돼요.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주눅 들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도 절대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내가 주를 어떻게 만났는지가 빠지게 돼버려요. 그래서 바울도 이제 바울로 바뀌잖아요. 사도행전 22장 26절에 보면 천부장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이 사도행전 9장 사건을 거기서 이야기하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어떻게 주를 만나게 됐는지 그 자기 일을 변호하면서 자기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있는 변호가 무엇인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간증이 가장 호소력 있고요. 그게 가장 파워풀한 자기 변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며 변호할 때 그분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헬라 말로요 익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투스가 어디에 주로 쓰였냐? 익투스라는 말이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우리 차 지나가는 차들 보면 트렁크에다 이렇게 물고기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헬라 말이 이렇게 써졌어요. 익투스란 말이 원래 물고기라는 말인데 이 5글자 이 안에 보면요 제일 막 처음에 예수스, 그 다음에 그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데오 하나님, 그 다음에 휴어스 아들, 그 다음에 소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입니다. 이게 고백하는 뜻이에요. 그게요. 근데 이 물고기가 어떻게 유래가 되었느냐? 초기 교회에 핍박하던 시대에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게. 당시 기독교 박해가 심할 때 이것을 암호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이 카타콤의 지하 무덤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굉장히 미로가 많아요.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때 입구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그림을 그려놨대요. 그래서 이 물고기가 향하는 방향을 찾아가면은 그 예배 장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끼리 만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려놓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물고기 반틈을 그려놓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반쪽에다 또 남은 반의 물고기를 그려서 맞추면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네,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서로 필요한 것을 나누면서 감싸 안고 또 헤어질 때는 언제 당신을 만날지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이 죽고 천국에서 만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헤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 간증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신 전도하님 말씀처럼 여러분 삼시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삼시 기도할 때마다 참 힘을 얻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는 오늘 어떤 일이 어디서 무슨 일이 벌려질지 모르지만 악한 세력을 당신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그리스도 되신 당신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힘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물론 얘들을 위해서 하루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요 이렇게 삼시 기도를 하고 나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아요.
그 문제 아예 그냥 주님께 던져버린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달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보다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간증하는가, 이게 더 훨씬 파워풀한 거예요. 주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관계가 돼 있으면은 다 주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를 말하기도 전에부터 알아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으면은 저절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이 있지요. 이 주기도문 보세요. 이 주기도문 쭉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쯤에 가면은 마무리할 때쯤 가면은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먼저 알라는 거예요. 이게 간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고백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 보세요. 이방인들과 너희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틀리다는 거예요. 만남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관계를 지금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기도 결론에 가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앞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그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의 주님,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하고 나하고 관계를 분명하게 하자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분명히 된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 때문에 좀 더 분명한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우리가 결혼하나요? 결혼하기 전에 분명하게 서로 확인하는 게 있잖아요.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분명한 그 고백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뭐 식어졌나요? 식어지면 다시 데우면 돼요. 걱정할 것 없어요. 이런 고백이 있다면은, 끝까지 믿어준다면은 사소한 일로 오해하거나 이런 고백하는 사람을 배신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어려울 때 가정을 지키는, 자녀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런 분명한 목적, 만남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게 되고 자녀들의 든든한 바람막이게 되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이 든든한 부부관계와 가정을 만드는 것처럼 만남의 목적이 분명한 교회,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분명한 간증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가 든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간증 있는 만남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키고 그런 가정과 목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에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대례와 만남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만남에 대해서 서로 분명한 신뢰, 간증이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 그 만남 속에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만남의 목적이 있는 교회인데요, 비전, 반드시 미래에 이루어질 꿈이지요. 그렇다면 지금은 뭐예요? 그 꿈을 향해서, 그의 꿈을 향해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지요. 보면 27절에 보면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했는지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하는 것을 보세요. 먼저 27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이게 뭘까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사명, 그에게 주신 비전, 이것을 사명으로, 비전으로 바나바는 받았습니다. 사울은요. 근데 이 구체적인 비전이 무엇인가, 사명이 무엇인가, 그 앞에 15절에 보면 나와요.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받은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은 이런 비전을 나누는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통 교회에 가보면은 사명 선언문이나 비전 선언문이라고 이렇게 크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받은 비전, 이 그 비전 뒤에 덧붙여 있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제가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비전, 사명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고난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고난 없는 비전은 비전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그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눈을 더 크게 뜨고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비전을 찾아봐야 돼요. 지난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고난 가운데. 근데 흩어졌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잖아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울과 다윗을 보세요. 고난이 왔을 때 사울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망치잖아요. 오히려 죄를 짓게 되잖아요. 다윗은 어때요?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전을, 사명을, 하나님의 비전을 풀어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지구상에 200개 넘는 나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요, 우리 대한민국만, 우리 한반도만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예요. 이 분단을 통해서 많은 상처가 있었죠. 아픔이 있었죠. 헤어짐이 있었지요. 그런데요, 그 분단을 통하여서 우리 남쪽에 있는 모든 건강한 남아들은 다 군대를 가야 돼요.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표가 안 되면 돼. 군대만 갔다 오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옛날에 결혼하면 첫째 조건이 뭐였어요? 군대 갔다 와야 되잖아요. 저도 거기에 패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선교사도 잘 나가요. 우리 세계 선교사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곳에 뭐 주재, 뭐 해사원, 뭐 대사관 다 있지만요,
선교사들은 그곳에서 완전 뼈를 묵는 마음으로 가버리잖아요. 5년, 10년, 20년 있어버리기 때문에 그쪽 언어, 환경, 문화, 정치 가장 잘 알아요. 어느 곳에 가서 선교사 딱 찾으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서 목회하면은 목회자 아내를 우리 사모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사모님들은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불러요?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남자뿐만 아니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해방 이후 가장 큰 이념의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어요. 옛날에 그때처럼 전 세계의 복음 선교 국가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또 한 번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한국교회의 사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참 어쩌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고난 가운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림자를 보면은요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림자를 보면은 내 자신이 비참해져요. 그런데 태양을 보면은, 태양을 바라보면은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요. 태양을 바라보면은 힘이 나요. 태양을 바라보면은 잊혀졌던, 희미해졌던 비전을 다시 깨닫게 돼요.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돼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빠져있던 헤어나올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 돼요.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려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힘이 나요. 여러분 오늘 제 얼굴 어떠세요? 평소보다 더 좀 힘나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 오늘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뜻이 있구나. 그래서 감사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어렵다지만 요셉처럼 어렵겠어요? 요셉이 태어난 가정을 보세요. 얼마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상상해봐요. 어디 그런 가정에 꿈이 있나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니 꿈이 있는데 미움받아요? 또 뒤에 8절에도 똑같이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죠.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렇지만 요셉이 받은 비전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요즘 하나님이 너무나 큰 비전을 주셔서 요즘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큰 비전을 주셔서 너무 행복해요. 꿈이 없느냐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이지 환경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고난이 야곱의 가정이 살아나고 애굽에서 한 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 나라가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간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만남의 목적이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의 목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